자, 오늘은 특세 마지막 날 말씀인 거죠. 골로새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마무리 인사 말인데요. 여기에 한 10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부르는 짧은 호칭과 또 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냥 일반 편지에 덧붙인 문안 인사라면 그냥 우리가 흔히 그렇듯 아마 형식적인 찬사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의 편지죠. 사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인지, 칭찬받는 상급 받을 만한 삶인지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칭찬하는가를 통해 성경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 앞에서 오늘 사도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호칭을 붙여주고 소개를 한다면 과연 뭐라고 할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여기서 사도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역의 가치를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거론되는 사람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인데 이 두 사람은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편지와 더불어 편지에 못다 담은 바울의 이야기, 또 그곳의 여러 사정을 함께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오네시모에게도 또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에도 같은 목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에베소 6장 21절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우편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을 전하려면 편지를 전하려면 직접 가지고 인편을 통해서 가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두기고의 사역, 오네시모의 사역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육체 노동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트럭이어도 무엇을 운반하는가에 따라서 역할과 중요성이 달라지듯이 이 그들의 손에 들린 편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해서 교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실린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또 그것은 오늘날 또 역사 속에서 우리까지 전달되면서 수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들의 사역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폼나게 일하는가 보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에게만 주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 동역자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9절에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10절에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1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건 자기의 사역이 홀로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팀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사람들은 골을 넣은 공격수를 주목하지만 감독은 그 골을 넣게 해준 이 동료들의 협력과 팀워크를 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가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은 여기서 설교하는 저를 주목하죠. 그런데 이 온라인 방송 사역을 섬기시는 분들의 그 정말 특별한 수고가 아니었으면 코로나19의 환경적 이 제한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방에까지 전달되는 일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코로나19를 뛰어넘는 새벽풍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 교회가 방송국이었다면 쉬운 일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특세, 예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훈련, 다락방, 이걸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드리는 이 줌으로 연결하는 예배, 또 화상 인터뷰, 그리고 현장감 있게 연결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19로 벌어진 간격을 메꾸기 위한 우리 교육자, 간사, 섬김이 분들의 섬김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주중에 엄청 헌신하고 수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역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이 먼 거리에 편지를 들고 가는 이 두기고의 사역과 같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골로새서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이 특세를 진행할 수 있는 체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께서 7, 8월에 설교를 쉬며 또 연구월의 시간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우리 기도팀이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뒤에서 쉼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수고가 바로 말씀을, 이 편지를 배달하는 이 두기고의 사역이구나, 이런 거 간격을 좁히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시 감격스러운 현장 대면 예배로 이제 돌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면 예배를 드렸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차 안내에서부터 또 예배당에 들어서서 여러분을 섬기고 안내하던 안내위원들의 봉사와 또 여러분이 쾌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중에 예배당을 청소하고 곳곳을 청소하고 돌보고 장식을 하고, 또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기계적인 것들을 쉼없이 보살피고, 또 그뿐인가요? 예배 때 또 찬양팀, 사회, 대표기도, 또 성가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어느덧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까웠구나, 이 거리가 엄청 좁혀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 두기고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두기고의 사역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색나지 않는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 두기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인데, 바울에게만 그러겠어,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 두기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기근으로 구제하러 갈 때도 동행했던 사람이고, 또 에베소의 교회도 편지 들고 심부름 갔던 사람이고,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또 그때도 또 에베소에 두기고를 보냈다는 내용이 나와요.
또 디도에서에 보면은 글에 대해서 매일 디도에게 전할 말을 전하러 갈 때도 두기고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눈에 보면 그 당시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위험도 많고요.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러니 두기고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바울의 그 사도의 사역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얘기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두기고는 분명 바울의 제자일 거예요. 그러나 제자다 이런 말 안 해요. 부교육자다 이런 말 안 해요. 직원이다 이런 말 안 해요. 뭐라 그래요? 형제다, 종이다, 함께 종이다. 동역자라는 거죠.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것은 인간 바울의 평가가 아니라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모두가 다 1등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축구도 다 공격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 눈에 띄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다 설교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중에는 찬양만 섬기는 분들도 있었고, 또 성막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성막 걷고 치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정하시고 은사를 주실 땐 우열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이거 한 가지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가치예요. 여기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이 편지와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자, 골로새서 4장 7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네, 9절도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네, 보세요.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더 자세한 상황과 그리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소통이에요. 소통. 이게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거의 그 분신과 같은, 신복과 같은, 그래서 그들이 말하면 그건 바울의 말이야 라고 여길 수 있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못 가지, 나는 가면 내가 못 가지만 그를 보내서. 그러니까 바울은 말로만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소통을 통해서 한몸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 자신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도 그들에게 자기 사정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제가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소통 중에 우리 장로님들과의 소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들도 우리 순장님들과 소통을 하는 중에 많은 사역이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기가 자꾸 쉬운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저가 소통할 것을 부탁하는 저의 두기고가 있어요. 그분이 1차적으로 우리 강태우 목사님이에요. 강태우 목사님. 강태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을 쉼없이 진행하는 중에 우리 장로님들과 단톡방에서 쉼없이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 일을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원래 강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분립개척을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한 1년을 연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강 목사님 옆에 1년이라도 더 있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1년 후에 이제 분리개척 갈 때 여러분 많이 따라가서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멋있는 교회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여러 우리 팀장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순장님들과 또 다음 세대들과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많은 사역들과 부지런히 소통을 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누가 보면 그게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 같을 수도 있죠. 이렇게 뭐 심부름하고 말전하고 하는 건데. 근데 교회의 교회됨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사역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소통입니다. 소통. 바울은 그들과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어쩌면 사도로서 이미 막 존경을 받고 있는 사도로서 그 자신의 권위와 존재감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더 인격적으로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냥 그 위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히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 아니라 또 제자들을 선택해서 3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신 그 모습은 이 땅의 복음적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바울과 이들이 서로 본 적이 없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심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울은 그들이 걱정하는 게 또 마음이 쓰여서 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위로하려고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낸 것이죠. 자, 여기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나 크게 어렵지 않아. 잘 있어. 이게 서로 감정적 유대감이 있어요. 이게 한 몸인 것이죠. 또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대사도인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어린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사실 지도자로서 자기를 베일에 감추어서 신비감을 더하고 약함을 감추고 거리를 떼어서 뭔가 있어 보이려고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임을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앞장서서 섬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섬기다가 정작 자기는 교회가 되지 않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일할 때는 열심히 나타나는데 전자 교회가 돼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연합하고 소통하고 나눌 때는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정작 교회를 세우느라고 쓰임받다가 나중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때 내가 그 교회가 안 돼 있으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우리 같은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숨기지 말고 거리 두지 말고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기나긴 문안 인사에서 보는 것은 바울이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10명의 동역자들은 바울과 그들에 의해서 개척된 그 여러 교회들을 돌보는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과 그들을 연결한다는 것은 지금 교회와 교회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정성스럽게 소개하고 이러한 교회들 가운데 함께 연합된 교회로서의 그들의 위치를 또 알려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화목해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지 않은 것이죠. 교회들끼리 연합을 해야 됩니다.
크게 보면은 교단들이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연합할 때 거기서 그 다양한 그 색깔들이 연합됐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연합하도록 부름받은 관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한정으로 확장하고 교인 빼앗기 경쟁하듯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기업보다도 더 배려가 없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연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 연합해서 목사님들이 충분히 소통을 하면,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도울 줄 알게 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큰 교회의 고충과 또 역할을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공존하면서 함께 큰 숲을 이뤄가는 이런 교회 생태계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 이 4장밖에 안 되는 골로새서에 무려 11절이나 할애해서 서로를 소개하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골로새서가 엄청 이게 축약되어 있는, 그러면서 그 구절구절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이 보배 같은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그 풍성함을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책인가. 그래서 이 말씀들이 실린 골로새서의 한 장 한 장의 이 가치와 무게는 정말 금보다도 귀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금보다 귀한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거의 한 장 가깝게 이 문안과 소개를 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여기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이미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에 대한 꿈을 꾸며 얘기를 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국내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휴가도 국내에서 지내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목사님들과 만나서 코로나19 속에 용문은 한국교회를 위한 연합과 갱신의 사역이 뭐가 있을지 함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7월 한 달 동안 거의 그런 만남으로 제 스케줄을 채웠어요. 제 인생에 제 목사님들과의 스케줄을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7월 한 달, 8월 초까지 이런 스케줄들을 계속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특세 준비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하반기 사역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준비하고 특세 준비를 하는 것 중요하지. 그런데 그 못지않게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이 일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또 제가 뭐 그분들하고 만난다고 뭐 위대한 연합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런 꿈을 꾸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저에게 그런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 이전에 그들과의 교제, 연합의 이 실천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만의 머리가 아니라 온 교회의 머리이실진데 교회들이 조각조각 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목적을 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몸된 교회를 힘쓰는 것, 또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연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순장님들은 나의 다락방 식구들을 열심히 섬기셔야죠. 그러나 동시에 다른 순장님들과 함께 연합의 교제를 통해서 다락방과 다락방이 연합해 가는 것, 이게 성장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목양장로님들이 지역과 교구를 함께 섬기면서 순장님들과 긴밀히 소통합니다.
또 우리 순장님들은 순장반을 통해서 또 교회 이야기도 들으면서 순장님들과의 교제와 소통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가서는 또 우리 순원들과 함께 다락방 성도님들과 함께 또 소통하며 한 몸을 이뤄가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제가 또 이 말씀들 생각해 보니까 부지런히 이렇게 줌에 접속을 해서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코로나19로 떨어져 있는 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섬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또 은혜 나눔이나 특세 갤러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은혜의 간증과 사진을 올려주셨는지요. 이걸 통해서 이번 특세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이와 같이 받은 은혜와 또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자 했던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또 다락방에 가서 나의 삶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 이런 용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한 몸 되게 하는 데에 내가 내미는 손길이고 섬김입니다.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너무 가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수많은 이름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의 이 가치, 귀중함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모두 대부분 바울의 제자, 또 동역자들의 이름입니다. 대부분이 바울에 의해서 회심하고 양육받았거나 또는 어떤 시점에서 영향을 받고 성장해서 한 동역자로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더 친밀한 용어로 또는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들을 형제다, 일꾼이다, 또 종이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동역자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 대부분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열매인 것이지요. 그가 이미 골로새에서 보여준 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잖아요. 디모데에게는 디모데후서에서 네가 내게 받은 것을,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것도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지금 바울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헌신적인 그 양육, 그것에 의해서, 이 복음 안에서 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그 에바브라가 대표적이잖아요. 그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이러한 열매들의 이름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성장했을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이걸 좀 보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랍죠. 이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이제 충분히 봤으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자기와 함께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서의 그 아데미 신전에서의 폭동으로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체포될 때 그때 같이 체포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흉년의 그 부조시에도 동행했고, 아마도 그가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파손되었을 때 그 파손된 배에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을 거라고 많은 신학자가 얘기하고, 지금 여기 로마 감옥에도 같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마가는 한때 바울과 바나바 전도하다가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덧 성장해서 지금 이 감옥에 있는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그 뒤에 지금 조금 아까 소개한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더불어서 이 유스도는 누구냐? 여기 11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바울처럼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들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어요. 그런데 함께 해주니까 자기가 이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처음에 살펴보아 첫날 말씀에서 보았던 에바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또 13절 하반절에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들에게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 번 더 얘기하고 결론을 내리죠.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나와요. 바울이 전도행하는 내내 이 의원 누가는 함께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그러면서 가까이서 충성했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이서 충성했더니 나중에는 그가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도행전도 쓸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충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충성된 모습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리고 이 충성된 동역자들과 더불어 바울은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이 세계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이 초기에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고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 한계 속에 있으면서도 사역에 멈추지 않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사역을 여전히 왕성하게 해나가고 거기에 바로 제자를 삼고 그렇게 충성된 이들의 이 위대한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제약을 뛰어넘는 이유도 충성된 우리 교육자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순장님들이 훈련받은 순장님들이 요동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다락방들을 돌보는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사역은 그대로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으로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정말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한국교회 지금 문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안타까운 이름이 하나 나와요.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의 이름이 신실한 동역자의 명단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이름이 안타깝냐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훗날에 데마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에 바울이 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거기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네, 분명히 어느 순간에 이 아름다운 동역자의 명단에 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 이름이 탈락해 버린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또 여기 한 명 흔들리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는 아키포인데요. 17절입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네, 여기 이 말씀, 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말씀이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사명을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아키포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어떤 일로 그랬는지 자기가 지금 받은 직분을 내려놓을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내가 계속 섬길까 말까. 코로나로 쉬어보니 너무 좋다. 앞으로 계속 쉬어야 되겠다.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못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갈등하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여러분 꼭 들어야 돼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사명을 완수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충성의 요구가 너 올해만 열심히 해라 그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죽도록, 평생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평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충성할 수 있을까? 자, 두 가지 중요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지금 이들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충성하고 있어요. 다행히 바울은 사도이고 그리스도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가 맡기신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바울을 따름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성경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지도자였다면 그를 따르는 것들은 헛된 일이 되겠죠. 그들의 충성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방으로 파송된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를 대행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를 따라야 하는 것이었고 그를 따름이 그리스도를 따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가 죽었습니다. 사도가 죽은 다음에는 누굴 따라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남겨놓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따라가는 것이고,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섬기게 되는 것이고, 사도처럼 세상에 보내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존재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빛바랜 낱말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거부감까지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불완전한 사람에게 충성하다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운동과 사상과 단체에 충성하다가 시리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과거처럼 이 충성을 신앙인의 자부심과 명예로움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지 마. 너 그러다가 상처받아. 나도 그래 봤어. 교회는 적당히 떨어져서 섬겨야 되는 거야. 이해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따를 자가 아닙니다. 물론 어느 법에서 권위 안에서 목회자에게 주어진 것이 있지만 여러분의 진짜의 충성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사람에게 충성하면 상처받아요, 결국은요. 그러나 우리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건 정말 명예로운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너무나 감격하고 기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깝지 않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또 하나, 충성하려면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오네시모인데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너무나 은혜로운 사건이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종으로서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어요. 당시에 이렇게 되면 죽음이죠, 종이, 노예가.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노예죠. 노예 출신이죠. 또 이런 엄청난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래요. 신실하대요. 사랑받는 형제래요. 훗날에는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 마가하는 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 여행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까지 났던 존재입니다. 여기 또 눈바 있죠. 눈바라고 하는 분은 여성입니다. 여성으로서 자기의 집에 가정교회를 세운 지도자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그를 통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죠. 그렇게 쓰임받아요. 그가 사도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닌데 말이에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가 이 모든 충성의 배경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수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잖아요. 처음처럼 똑같이. 그리고 똑같은 사명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죠. 여기서 이 은혜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힘은 각오와 결단이 아니에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결단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며칠을 가겠어요? 우리가 이미 겪어봤잖아요.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끝까지 은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져도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실수해도 그 은혜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부족해도 그 은혜 속에서 그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자라가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는 것이고,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 이거였어요. 이 구절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저랑 교독해서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네, 이게 바로 바울의 이런 모든 충성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8절 하반절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은혜의 힘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서지 못하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영혼,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재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죽게 얻었네. 그런 우리가 여전히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의 은사를 따라 각자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도 부지런히 소통하고 연합하여 한 몸임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를 세우며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소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라가며 충성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거침없이 이루어가게 하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 때 여겨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 섬김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